사랑의 눈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 오전에는 우리가 9절에서 10절 말씀 통해서 내 사랑아 너를 바로의 뱅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준다 했습니까? 바로 이 너를 바로의 뱅거의 준마에 비한다 했습니다. 비록 이 어린 새끼, 양새끼일지라도 암나기 새끼 같을지라도 우리를 바로의 뱅거의 준마에 비한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흠이 있을지라도 그 흠 자체도 사랑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충성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1절은 더 단단하게 우리를 지금 그 사랑의 눈으로 내가 너를 확실히 사랑한다는 그 사인으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어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 이 많은 주석가들은 우리는 아마도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니냐, 혹은 솔로몬의 그 동무나 그 주변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가정에서 우리라는 이 말은 꼭 솔로몬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솔로몬과 솔로몬을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들, 즉 솔로몬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동무나 일꾼들이나 또 혹은 뜻을 같이 하는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 이걸 만드는데, 무엇을 만들어요? 금사슬을 은에 박아서 만드는데, 솔로몬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생각한다면 또 그 신부를 향한 자기의 마음의 동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연합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성령님께 지극히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예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요?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다. 더 확실하게, 더 우리를 확고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으로 성도를 섬기고 돕는 천사와 함께 주님이 너희를 함께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천사를 봤는데 왜 주님이 안 보이지? 그러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천사가 와 계시면 천사와 함께 주님도 그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천사가 왔거나 천사를 보았다라는 것은 곧 주님도 거기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환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꿈에서도 봤을 것이고, 그죠? 보는 방법이 아마 다양하겠죠. 저는 한 번도 안 보여줬으니까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지금 하는 것은 제3의 존재들을 목적으로 쓴 말이 아니라 솔로몬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결국 그 말은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위하여 만들어 놓겠다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만들어놔요?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혹은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받아 만들리라. 이제 우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받아 만들리라.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금사슬을 은을 받아 만들리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은으로 밑에 받침을 해서 거기에다가 금장식을 물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으로 그 기초를 삼고 금으로 그 장식을 해서 다 그것에 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만 가지고는요 연결이 어려워요. 또 물러지거나 잘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단단한 재질인 은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금장식으로 한 바로 이런 장식을 이렇게 해서 주겠다라고 여기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말을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는 금과 은이에요. 금과 은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스럽고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아가서를 강의하려고 이래저래 보니까 풍류적 해서 알레고리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이 성경 해석적인 통설을 넘어서 영적인 해석을 할 때는 편안하게 하고 문자적이고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는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깊이 있는 이 영예를 끌어내어서 성경의 본래의 의미, 즉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원래의 의미라든가 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닫고 나서 이제 비유적인 해석이나 영적인 해석이 가미가 되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본문에다 그야말로 내려오는 이 전통적이고 정확한 객관적인 개념과 풀이를 모른다면 이 영적인 해석, 영에는 아주 위험하고요. 엉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막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신학교마다 외친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영예하지 말라. 영예하면 우린 안 되게 돼 있어요. 배울 때.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과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을 망친다고까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가서나 이 계시록에 있어서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것이 거의 90%예요. 어떻게 지금 그 오전에도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뱅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오전처럼 그렇게 해석을 안 해준다면 이게 무슨 우리하고 지금 아무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맞단 말입니다. 맞죠? 그죠?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본래의 의미와 취지를 잘 알고 어떻게 합니까? 비유적인 해석이나 영적인 해석이 가미되니까 야 여기에 진짜 정말로 주님은 절묘한 영적인 지혜로서 그 뜻을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풀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저쪽 책을 쭉 찾아보면서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따라오지만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은혜들은 더 깊이는 그렇게까지 깊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들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면요, 언어를 알아야 돼요. 언어에 어떻게 써있는가, 혹은 또 그 문자적인 정확한 해석이나 배경을 그 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는 그런 해석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후에 그 속에서 영적인 비유나 해석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문자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 또는 배경들을 정확히 알고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영적인 해석을 안 하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냥 주님이 뭐 이렇게 선물을 주시나 보다,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슬쩍 하기 위해서 그런 해석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 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은 회개를 말한다. 회개. 그리고 은이 거룩이죠, 그죠? 회개. 거룩하게. 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믿음을 말한다, 그죠? 그러면 은금을 가지고 사슬 장식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과 성결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어떤 자요?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이란 항상 죗값을 치르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생명의 값을 치르는 속전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은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은 30에 팔렸고, 할렐루야. 고멜도 은 15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따라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의 회개와 또 제사함과 관계가 있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을 바탕으로 해서 금을 장식했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하였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단지 신뢰나 인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더라. 할렐루야. 즉 죄에 대하여서 세속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에 대한 회개가 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해석이 바로 뭡니까? 은은 회개고 금은 믿으려면 두 번째는 속죄를 위한 대속. 은은 즉 십자가 자체의 고난과 죽음 자체가 바로 은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은 그 주님의 대속하신 구속 사역이 우리한테 유효하도록, 즉 제사함과 구원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만 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졌다 했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 때문에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즉 회개하여서 세속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른 삶에 대한 회개가 바로 은을 의미하고, 그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속전을 갚으시려고 은 30으로 당신의 목숨과 영광과 종기까지 다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을 때 회개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새롭게 된 그 모습이 바로 은과 금에 대한 조화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회개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은을 바탕으로 한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를 세울 때 금널판, 금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연결성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해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숨겨놓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소가 위에는 텐트가 쳐져 있고 바닥은 그냥 모래예요. 그래서 방이 아니라 바닥은 흙인데 벽면을 세우는데 기둥인데 널판으로 되어 있는 조각목이 들어간 금으로 싼 널판이기도 하고 사각형의 기둥이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기둥을 그냥 땅바닥에 세우지 않고 금기둥 밑에다 뭐라고요?
은받침을 만들어서 성소를 세울 때, 성막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받침을 만들어서 땅에 직접 금이 닿지 않도록 세워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땅에 바로 닿지 않고 믿음은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은, 회개, 성결. 그래서 은을 땅하고 은을 밑에 놓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세운 금기둥, 금벽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성막을 세울 때. 그래서 그 은받침을 만들어서 땅에 직접 금이 닿지 않도록 세워지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게 되는 믿음은 회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에 의해서. 그래서 땅에 직접 닿는 부분은 땅은 세상과 죄를 상징한다면 회개를 통하여서, 즉 믿음의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성소는 은받침 위에 금기둥으로 세워졌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은바탕 위에 금으로 장식을 두는 것을 지금 가르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은으로 장식하듯 십자가에 피로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르쳐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받아 만들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또 같은 뜻인데 조금 더 달리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은은 속죄를 위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금은 대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은 회개고 금은 믿음이라면 은은 속죄를 위한 대속, 즉 십자가의 자체의 권한과 죽음의 자체가 은을 상징한다. 그래서 금은 그 주님의 대속하신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유효하도록 뭐라고요? 제사함과 구원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그냥 일으켜서 구원을 얻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생명 바친 2000년 전 그 거룩한 대속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만이 구원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는 그 은혜와 그 다음에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뚝 잘라서 놓은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럼 여기서 그 은혜를 인하여 라는 것은 바로 그 구절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하심,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여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자, 그러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할렐루야. 즉 믿음은 내 의지로 내 독단적으로 예수를 믿자 내가 하나님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도 주셨고 금도 주셨다라는 것은 은은 속죄의 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금은 그 주님의 십자가에 기하신 은총을 믿는 믿음, 이것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과 자녀, 그 신부들에게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 금과 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돼. 영적인 해석이 될 때 여기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아가서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로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할수록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의 가슴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영적인 보고구나. 영적인 창고다. 창고. 그래서 예전에 훑어보고 말씀을 전할 때 전혀 다른 이 은혜들이 이 안에 너무나 풍성하게 곳곳마다 보석이 지금 박혀 있어요. 로마서를 우리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아가서가 보니까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가 다 박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추가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신부를 위하여서 구속의 십자가의 믿음을 주셨듯이 그 뒤에 우리에게 성결과 믿음의 온전함을 이뤄가도록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은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성결케 되어지는 삶이라면 그는 금은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금에 대한 표현이 지금 세 가지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은과 금이 여기서 말하는 상징을 우리가요 잘만 알면요 이 짧은 표현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교리와 은총의 말씀의 사상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그렇게 구속을 얻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은과 금의 장식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은과 구원의 장식을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계속 성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화되는 것을.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계속 성화되는 거예요. 성결케 되어지고 거룩케 되어지는 계속 되어지는 성화를 인격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믿음도 온전하고 성숙하도록 적극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과 금으로 만든 사슬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만든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돕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주의 자녀들을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주고 싶은 신랑의 사랑과 수고를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 말이에요.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었다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눈처럼 우리 가슴에 주님 사랑이 차올수록 차올라갈수록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도 점점 더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도 사랑의 눈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사랑을 내가 보면 볼수록 내 가슴에 주님 사랑이 채워져서 나도 이제 주님을 볼 때 또 주님의 존귀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또 사람들을 볼 때 그 영혼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너 역시 사랑의 눈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너에게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너를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처럼 주님과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의 눈을 소유하라.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할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사랑의 충성이요 헌신으로 보여주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주님께는 더 깊은 사랑의 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오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보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